그러면 이제 입증을 먼저 합니다. 입증이 뭐냐 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궁금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입증이라 하는 거는 제가 법회 때마다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인간이라 하는 거는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 그러죠? 고기 덩어리만 있다고 하면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장이다입니다. 우리가 이 고기점에 가보면 온갖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뭐 걸려 있다입니다.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고기 덩어리 속에 이 고기 덩어리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입니다. 그 주인공이야말로 내 자신이거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는지 그게 마음이라고 한다입니다. 마음 빠진 육체는 성장이고, 그렇죠? 이게 성장 속에 성장 아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냄새로 맡을 수도 없는 내 자신이 있다입니다. 이 내 자신이 육체 속에 깃들으면서 이제 바깥으로 향해서 눈으로 통해서는 바깥 온갖 물체를 보고 또 귀에 온갖 외부에 있는 소리를 들게 되면 무슨 소리다 하고 알게 되고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 온갖 냄새가 나게 되면 아하 무슨 냄새구나 하고 입으로 온갖 무슨 맛도 보고 피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외부에 차다, 뜨겁다는 등 모든 주위 환경, 그거는 이제 의식한다입니다. 그 의식하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가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눈 알매가 의식하거나 귀 고막이 바깥의 소리를 듣거나 콧구멍이 이 코가 뭐 냄새를 알아차리거나 혓바닥이 또 맛을 능히 이제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피부도 아닌 마음이 피부로 통해서 외부의 무슨 감촉을 알고 눈으로 통해서 빛깔을 알고 귀로 통해서 소리를 듣고 코로 통해서 냄새로 맡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우리 일상생활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눈 뜨자 벌써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어제 했던 생각을 다시 상기하고 야 오늘도 좀 일하러 가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 생활 어떻게 또 하는고 하고서 온갖 생각들이 오락가락 이제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럼 이제 아침에 되면 식사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일도 하고 하다 보니 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도 항상 쉴 새 없이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 있고 근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라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 좋은 일이며 또 무엇이 나쁜 일이나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좋다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뭐 나쁘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시지 좋고 나쁜 것은 없다입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빌리게 되면 선 좋다, 나쁘다. 그 실제 그런 것이 있나요? 그 좋다고 했던 것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빠지고 오늘은 나빴던 것이 내일 좋아진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좋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개 다 안 맞다 이래. 자기의 느낌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이제 좋다고 선이라고 하고 자기 느낌이 이제 좋지 않으면 나쁘다 하고 악이라고 자기 혼자서
지은 것이지 실질은 선도 악도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악이 공이다. 예. 정말 선이라면 영원히 이제 악으로 박히지 못할 기고 정말 악이라면 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선과 악이라는 거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그런 것이지. 근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나쁘다 좋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뭐 선도 되고 악도 되고 근데 나쁜 독도 되고 또 좋은 도움이 되는 약도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움직이고 바쁘게 일하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피곤하다 하는 건 마음 자체가 흔들려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어떤 것이 진짜요 어떤 것이 바로 옳게 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궁금증이 일어나고 알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알아지느냐. 아무리 책 보고 남의 말 듣고 해서도 그렇게 이랬어도 뭐 정말로 깨달아지질 않거든. 그게 알려고 하면 내 자신이 흔들려 있는 마음을 보통 먼저 안정해야지. 흔들린 자체 우리가 이 바깥에 어떤 목표물을 요새 뭐 화살로 가지고 옛날에 무사들이 어떤 멀리 있는 표적으로 향해서 쏘려고 하며 내 몸이 흔들려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첫째 목표물에 맞춰 보려고 하는 내 몸이 딱 안정되고 그래 목표물을 향해서 육체와 호흡과 생각이 신구의 삶을 탁 했을 때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춰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뭐 알려고 한다면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을 씌워버리고 몸도 씌워버리고 이제 명실공히 몸과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다 되어서 흔들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알려고 애렸어도 알아지지 않던 것이 마음 씌워버리고 제대로 알아진답니다. 그 이상하죠. 제대로 알아진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세속의 공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속가의 세속에 대해 학문이랄지 공부를 하는 거는 몰랐던 많은 지식을 얻고 그렇죠. 글자도 많이 알고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공부라고 하지만은 뭐 불교도 그런 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는 경전 책자 보는 거는 세속의 학문과 뭐 이제 비슷하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틀립니다. 책자로 통해서 글자로 통해서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뜻을 판단해야 되거든. 옛날에 이제 경전을 보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이 이제 그런 경전이 있는데 다 부처님의 경전이 좋다, 금강경이 좋다 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독송하고 외우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 뜻을 모르는 사람이 뜻을 알고 이제 글을 보고 경을 외워야 되는데 하나 이제 책자 글귀 외우는 것으로 금강경이라고 보면 큰 착각이다입니다. 금강경은 절대 책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닙니다. 뭐냐? 한 문자로 넣어서는 금강, 반야, 바람, 금강이라는 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 반야는 깨달음이고, 그렇죠? 깨달음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모든 행주자와 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주의 환경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금강경이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독성이지 깨달음이 지혜에 돌아보지 않고 하나의 본부에 분비를 망상심으로 외우고 있다면 그는 금강경을 독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책을 보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많지만 뜻을 아는 사람 굉장히 드물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결국은 뭐냐면 무엇을 깨닫느냐입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도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다고 우리가 그래 듣고 알고 있다입니다. 그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자기 마음을 깨닫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기 마음은 부처님께서 계시고 나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관찰해 본즉 깨달음이란 나의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거든.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은 모든 중생, 미물 곤충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랄지 벌레랄지 모든 우리가 껌떡거리고 때리면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자는 다 포함됐다.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의 그 마음으로 갖추고 있는데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음속으로 가리다 보니까 그 이전의 본래의 마음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겠다. 그 망상집착만 털어버리면 이제 세상스럽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속에 있던 거 가리고 있는 바람에 보지 이렇게 못했던 거 보니 이 가리고 있던 거 없어진 거 제대로 화랑에 들었는데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전에 보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내 마음자를 깨달아야 되겠다. 나의 주인공을 깨달아야겠다 해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다 애를 쓰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은 참 드물거든. 10,000명에 한 사람이 있을까? 1000명에 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깨닫지 못,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의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바깥에 어떤 곳을 찾아가거나 바깥에 어떤 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본 모습이냐고 돌이켜보라 이래. 이렇건 저렇건 화를 낸다니 감정을 낸다니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만 깊이 보면 본 모습은 아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랑 만사랑 온갖 생각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별별 연구도 하고 별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뭐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사들이 어떻게 깨졌었는 거 하고 물어본죠. 나도 처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깨달았을 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벗어났을 때 호련히 깨달았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상이다.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자지 실제 존재가 아니다. 그 환상 누가 했노? 내가 했다입니다. 그 나도 환상, 나는 결코 환상이야. 내가 환상할 줄 알고 환상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환상이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모든 고통이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속에도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말한 것이에요. 이 금강교에 보면 모든 생각을 떠난 사람, 한번 잡아 이 일체상, 일체상을 떠난 것을 재벌이다. 모두 무천입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가리고 답답하게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자리를 돌아보면 부처님과 똑같은 본연의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입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면 생각으로 떠났다. 생각을 여의 닦고 있어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 못한 사람은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 있고 또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면 말려 있거나 벗어났거나 자기만큼은 변함없다. 자기만큼은 변함이 없지만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기와 같을 수가 없다. 본체는 똑같지만 그래서 우선 바쁘게 우리 움직이고 서지고 있다 보니 몸도 비틀어지게 이상한 모양을 떼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결과보자 혹은 반가보자 허리를 쭉 펴고 그렇죠. 눈은 이제 너무 감아버리면 혼침에 빠지니까 눈은 자연스럽게 눈 뜨고 앞으로 보고 머릿속에 모든 생각하고 있던 거 생각해서 완전히 탁 피해버리는 생각이 벗어나 버려야지. 근데 그런 속에서 조용히 이제 즉비를 치게 되면 즉비 입장할 때는 불과 2, 3분밖에 안 하지만 실제 2, 3분은 너무 짧다입니다. 뭐 아무리 짧아도 1시간 혹은 2시간 조용히 이때까지 생각에 묻혀있던 자기였는데 모든 생각 털어버리고 조용히 앉다 보면 거기서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 이제 그만하고 입점하겠습니다.
이제 입종에 들 때, 일종에 든다고 하는 말도 이상한 말이지만, 보통 우리 입종을 하고요. 이제 모든 생각을 쉬라. 쉬는 이유가 누굽니다. 깨닫지 못하는 본인이 생각을 쉬지 못해서 그렇거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 내가 지금 앉아있고 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자신이 내 자신이지만은 막 울고 있을 때도 누구냐면 내가 울고 있는 거고, 웃을 때 누가 웃고 있냐면 내가 웃고 있는 것이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또 즐겁다고 할 때도 보면 누가 즐거워하고 내 자신이다. 다 털어놓고 내 안에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러나 저러나 전체 자기지만은 나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입니다. 웃을 때, 울 때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 온갖 작용을 하거든. 그 사람의 본 얼굴은 하나지만 본 얼굴이 하나로만 있는 것이잖아요. 웃을 때, 울 때 붉어졌다, 휘어졌다가 화가 났다가 뭐 침체하기도 하고, 그 얼굴에는 천백억 화신이다 이 말. 그 중에 어떤 것이 참 얼굴이냐고 볼 때 어떤 것이 참된 얼굴이겠어요? 웃고 있는 것이 나의 참 모습이냐? 웃고 있는 건 잠시지 금방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울었다. 울었을 때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냐고 보면 울고 있을 때 그때 보니지 조금 있으면 울고 있는 모습이 도망가 버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천가지 만가지 헤아릴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본 얼굴은 웃었다 해서 달라지고 울었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본 얼굴을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모습을 짓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가려가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모르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동떨어진다. 구하지 마라. 찾지 말아라. 어떤 표정이 지려고 하지 말아라. 지려고 하고 있으면 짓고 있을 때 그때 자기 그 표정의 모습이지 원래 모습은 아니다. 그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닌 본 모습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본 모습을 확인하였고, 본 모습에서 모든 것을 봐가 소리도 듣고 빛도 보고 냄새도 맡고 음식의 맛도 보고 피부의 모든 강바 오늘 덥거나 오늘 춥거나 느끼고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너희들도 똑같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음식의 맛도 보고 오늘 날씨가 덥다 춥다 하고 있지만 본 모습에서 보고 있지 않다. 온갖 망상 집착으로 차다 뜨겁다 빛이다 뭐 소리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 시원 맛으로 느껴보면 뭐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 이거지. 마음속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바깥 환경의 빛을 보고 바깥 환경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 소리가 뭐 시원하겠네. 그래도 더 시원한 맛을 보려고 이것보다 나은 것도 찾으러 나간다 한들 뭐 나아질 거 한 개도 없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시원절한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너희들과 똑같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빛깔도 시원하고 소리도 시원하고 냄새도 시원하고 맛도 시원하고 그렇다. 그래서 중생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낸 생각에 사로잡히고 가리고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주기 위해서 과거에 조사 스님이랄지 부처님들이 이제 하나님 방편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돌아보라. 예. 돌아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돌아본다 하는 것도 요새 생각이다. 예. 예. 이제 그런 중에 천사랑 만사랑 하다가 해결을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천사랑 만사랑이 다 사라졌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네 혼자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실제 네가 믿을 수 있는 깨달았다고 그런 사람이 그 직접 찾아가서 같이 생활해 보면 예,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물 마시고 똑같이 차를 마시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리는가 그 차이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지. 일하는 외부의 모습은 똑같지만 마음속의 내용이 틀린다 그랬어요. 예.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물어보고 수보리야 요래 부처님은 일반 사람과 달리 특수한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이래 물었을 때 수보리존자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수합니다. 그랬어요. 없다. 특수한 것이 없다고 했고 또 그것이 특수하다. 예, 그건 특수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특수한 것이 있다 하는 게 뭐냐?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하다. 있다 없다 양면에서 요래를 보라. 예. 일반 사람들은 뭔가 남보다 달라야 되고 특수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됐다. 밥 먹으면서 남과 달리 먹어야 되고 일하면서 남보다 내가 특별히 뭐가 나은 거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답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특수하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 다른 사람은 특별한 걸 찾고 구하고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이 특수하다. 그래서 과거 선지식들의 생활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때 그이는 막 도를 깨달았고, 자손을 요달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생활이 다르고 아주 멋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서 찾아가 보면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옷으로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무슨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집에다가 똑같은 옷에다가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데 아무것도 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게 뭐가 틀립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틀려. 깨달았다 해서 너희들과 달리 특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에 물 마시고 또 이제 추우면 옷을 좀 낮게 입고 또 뭐 좀 벗어버리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었다고 하고 뭐 대소변 볼 때는 역시 똑같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고 있다. 뭐 조금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한 개도 없다 그래. 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근데 서인들은 웃고 만다 그랬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거 좀 한다. 그래서 빙긋이 웃는다. 예. 보통 이제 소인들은 그거 말고 따로 뭐가 있다 보겠네. 예. 근데 그런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큰 그릇의 사람이라서 이 뜻을 알아듣고 큰 그릇이 안 된 사람 뭔가 구하고자 찾고자 남과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금강경에 대승팀으로 큰 마음을 바란 사람이라야 이 소리 알아듣는다. 이제 큰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 뭔가 찾고자 구하고자
무엇에다가 의지하려고 기대려고 하고 있다. 예. 이제 그런 게 기대지 말아라. 어디다가 집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너무 허탈하고 허무한 것 같으면 착각을 한다. 그래서 예, 자기로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자기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 예, 생각에 사로잡혀서 답답하다. 예. 자기의 본 모습이란 생각이 아니다. 예,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지만 본래 모습은 아니다. 본래 모습에 돌아가려면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에 벗어났을 때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금강에 보면 일체 생각을 여인 사람을 재버리라고 한다. 그래.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먼저 책 보던 거 하던 것도 계속 할까요? 예. 먼저 보자. 16페이지 여기가 됐구나. 예.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아닌 영지를 보니 쪽 한 페이지 또 거슬러 올라가지고 봅시다. 알고자 하는 생각을 냈을 때, 나도 알아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자 하는 생각을 내었을 때에 그 생각을 쫓아가면 끝이 없다 했어요. 대개 보면 생각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삼배성취까지 뭐래 해가지고 해야 뭐가 나타나고 기다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생각 계속 끊지 않고 이제 하고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생각을 쫓아가면 끝이 없다. 아무리 알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괴롭고 수고로울 뿐이다. 그렇죠? 잘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상기도 오르고, 예. 너무 내가 열어내고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해서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 부드럽게 생각 또 잠에 빠져버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로먹고 있는 한 장면이거든. 예. 괴롭고 수고로울 뿐이다. 그러니 말입니다. 생각을 쫓지 말고, 생각하는 자체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어떤 놈이 생각하느냐. 생각해서 그 생각 끝에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예. 생각하고 있는 자체를 돌아봐. 어떤 놈이 이렇게 생각을 내고 어떤 놈이 괴로워하고 어떤 놈이 화를 내고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 생각을 쫓지 말고 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체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생각하는 자체를 돌이켜 보면 바깥에는 온갖 복잡하게 천차만별이지만 생각하는 자체를 돌이켜 보면 곧 일체 생각을 찾을 수가 없다. 예. 바깥에는 나무로 보면 바깥에는 나무 가지 이파리 끝이 없어 수없이 많지만은 근본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 뿌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돌이켜 보면 곧 일체 생각을 찾을 수가 없다. 예. 생각으로 환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이 없다입니다. 곧 일체 생각을 찾을 수가 없다. 생각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모든 환상이 없는 그곳에 이 말입니다. 생각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생각 아닌 영지가, 이제 환상 아니다. 생각 아닌 영지가 소소영영,
소소영령은 뚜렷하다,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소소영령 뚜렷하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바깥의 소리도 듣고 또 어떤 장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냄새가 나무 냄새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환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보고 듣고 있을 때는 쉬었질 않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환상원에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면 환상에 가리고 있던 환상 사라져 버리면 환상하고 있던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지가 생각 아닌 환상 아닌 영지가 영지라 뚜렷이 알고 있다는 데 신령스레가 알고 있다는 데 영지가 뚜렷하지 않은가. 이 영지가 모든 무식작용 차다 덥다 슬프다 괴롭다 온갖 망상분별하는 생각들이 무식작용이거든. 이 영지가 모든 우식작용의 본체인 마음이다. 본모습이다. 모든 표정을 웃을 때도 자기 얼굴이고 울 때도 자기 얼굴이고 기타 헤아릴 수 없는 표정들 있지만 본 표정은 아니다. 본 표정은 본 모습은 그런 거 하기 전에 본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지가 모든 우시작용의 본체인 마음이다. 본래 주인공 그렇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아닌 영지를 보니 그렇죠. 이 영지는 이제 비로소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애를 쓰고 나서 새삼스럽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던 것이지 그거 놔버리면 이제 비로소 본래 있던 것이에요. 그게 본래 성불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본래 성불이다. 성불이라는 이제 부처가 뜬다. 부처가 뜬다고 하니까 우리 중생과 달리 부처는 볼 때는 32, 3, 80종으로가 신통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보고 있다. 그런 것이 부처라면 경전에 있듯이 그렇다면 전륜성도 32, 3, 80종으로 갖추어 있는데 그것도 부처라고 볼 수 있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 마음을 깨친 것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신통력을 놔두거나 여러 가지 특수한 30 이상을 놔둔다고 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라 부처라는 말 자체에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나 이거래. 본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깨달았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환상 속에 묻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부처를 찾고 진리로 찾고 부처를 찾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환상이다. 그런데 잠꼬댕을 하고 있다. 깨달았다는 그 잠꼬댕에서 벗어나 이제 눈 떴다. 이제 비로소 눈 뜬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지는 이제 비로소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이다. 다만 마음속에 생각을 집착해 있는 바람에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사로잡혀 있어요. 일반 속가에서는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돈을 구해야 되겠다. 남보다 난 자리를 얻어야겠다.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수도 공부하는 사람 그거는 허무하구나. 이제는 나도 공부를 해야지. 나도 부처님까지 깨달아야 되겠다. 진리를 구해야 되겠다. 도로생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역시 여기서 그것도 생각이래. 생각의 내용은 다르다 뿐이지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다. 그렇죠? 다만 마음속에 생각을 이제 도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거나 도는 모르고
속가에 뭐 명예랄지 뭐 재벌이랄지 네? 그런 내용을 틀리면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다입니다. 이제 생각을 집착해 있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말이거든. 생각 아닌 마음을 미쳐보지 못했던 것뿐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생각 아니거든. 이게 생각 아닌 마음을 미쳐보지 못했던 것뿐이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마음속에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환상이라, 생각이라는 환상이거든. 그렇죠? 생각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생각 있다. 있거든 하면 내놔봐. 분명히 있으면 그릇에 담아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한번 가져와 보라. 담을 수 없거든. 그게 말만 생각해도 생각 그래 없는 거냐 이제. 그 생각은 그림자다. 그림자라고 그래. 비치고 있는 건 실제 존재는 아니다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환상이라 하겠다. 환상의 장애물이 되어 생각 아닌, 환상 아닌 뭐냐, 생각 아닌 마음을 못 본 것이다. 마음속에 환상을 놓아버리면 환상 아닌 이제 참된 마음, 진심이다. 환상 아닌 참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환상은 생멸이요 허망하나. 예, 환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제 허망하게 짝이 없죠. 환상은 생멸이요 허망하나 진심은 참된 마음은 생멸이 아니요 영원 불멸이며 진실이다. 환상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저렇게 허무하고 뭐 붙잡아봐야 언제 도망가 버리고 또 딴 놈이 또 일어나고 또 그러거든. 그러나 참된 마음은 환상이 일어나다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이라. 아무리 우리가 1000만 번 생각을 하고 어제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그래도 하지만 본래 마음자리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영원 불멸이며 진실이다. 이 진심이, 이 참된 마음이 바로 자기의 참된 모습, 나의 본래 모습이요. 그것을 부처라고도 한다. 부처는 그것을 깨달았다. 예, 부처님만 깨달아서 너희들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닫지 못한 거는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던 환상을 이제 놓아버리고 참된 마음, 진심으로 참된 마음을 보니 이 마음은 한 번도 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었다. 그게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다. 그럼 생사라고 하는 거는 나의 마음속에도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생사라고 했다. 그 생사를 누가 하고 있는 생사 아니 마음이 이제 생사를 만드는 것이지. 마음속에 수 없는 1000만 번 망상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따라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 없다 그랬죠. 이 마음은 한 번도 난 일도 죽은 일도 없었다. 그 다음에 났다 죽었다고 하는 것, 생겼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멸한 것뿐이다. 이제 생각으로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고 있다. 생각은 1000만 번 나고 멸하더라도 마음은 본래 마음자리거든. 마음은 그에 따라 나거나 멸하는 일이 없으니 생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사라져야 생사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본래 마음자리는 같이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이 마음자리에는 마음에는 일체 망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건 저렇건 생각했을 때는 환상의 그림자가 마음속을 가리고 있지만 본래 그 마음에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세를 돌이켜 볼 때는 환상에서 이제 위탈해서 환상하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에는 일체 그 망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체 상이 끊어졌으니, 그렇죠? 모든 생각이요. 일체 상이 끊어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다. 빌공자 고요적자. 호공처럼 텅텅 비어 있거든. 형체도 없는데. 그런 속에, 그 가운데에 싱그럽게, 영특하게, 생생하게 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싱그럽게 영지가 있으니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찬 것이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것이면 뜨거운 줄 아는 이걸 영지라고 하거든. 그 영지가 있으니 그래서 진공묘요. 진공이라는 건 형체가 없으니 진공. 그건 아무것도 모르냐면 그 속에 분명히 아는 놈이 있다. 그래 묘하게 있다. 묘유라고 했죠.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라고도 한다. 형체 없으니 공적. 거기서 분명히 아는 놈이 있다. 영지. 이 금강경 오가의 그 해설을 보면 결정코 있는데 찾아보니 흔적이 없다. 그러면 결정코 없지 않나?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없지 않겠냐? 이거라고 해놔, 뭐라고 해놔? 낸들 유다 무다 할 수 없다. 낸들 그 까닭을 말할 수 없노라. 없다고 하는 거 형체가 없으니까 없다고 했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보니 분명히 있지 않나. 있긴 있지만 그거는 찾아보면 흔적도 없다. 그게 유다고 할 수 없고 뭐다고 할 수 없다. 유가 바로 뭐요? 뭐가 바로 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건 절대 개변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의 일체 망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는가? 일체 상이 꺼내졌으니 공적이요. 그 가운데 싱그럽게 용기가 있으니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라고도 한다. 공적영지의 마음, 공적한 우리 중생들은 공적영지하지 못하고 너무 떴다면 산란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뭐 생각이 오락가락 소리 들으면서 오락가락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공적이라고 볼 때 산란심이라. 조용해졌다면 잠들 때 근데 완전 혼침에 빠져버려. 우리는 눈 떴다면 산란한 마음을 보고 조용했다면 혼침에 빠져버리고 또 깼다면 산란. 그 정반대가 깼다고 해서 산란하지 않고 고요했다고 해서도 혼침에 빠지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 공적영지라고 한답니다. 그래도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라고도 한다. 공적영지의 마음은 극히 고요하고 신령스럽다. 그게 본능이니 괴로우니 스트레스니 짜증스러워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공적영지의 마음은 극히 고요하고 신령스럽다. 어지러운 것이 아니니 공적이라 하고 감각, 시각할 수 없는 목속과 다르기에 영지라 한 것이다. 공적하고 생각 끊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자칫하면도 그러면 나무 토막처럼 아무 감각도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또 상기할 수가 있다. 절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공적하고 영지한 마음 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을 쫓고 집착하는 바람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그렇죠? 원래 공적, 영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생각은 다음 생각으로 계속 쫓고 쫓아 많아지니,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운 생각이 다음 생각 속을 어지러운 생각이 마음 속을 가리니 점점 어두워진 것이다. 그렇죠. 답답하고 이제 안개 속에 묻히고 있다 보니까 뭐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답니다. 어지러우니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거든. 어떻게 이 불안해서 어디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전도라는 거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뭐 다른 장소로 옮기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어지러우니 불안하고 어두우니 어리석다. 밝으면 어리석은 짓을 안 하거든. 그렇죠? 어두우니 어리석은 것이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겠다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발버둥 친 것이 치사분별이거든. 발버둥 친 것이 더욱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니 점점 더 어두워져 공조영지했던 마음이 혼침과 산란으로 변한 것이다. 이 일반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야, 그분이 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낸 고개 사로잡혀 있다. 그래 본연의 모습을 가마두기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걸로 결코 아니에요. 정반대다입니다. 한 시간 조금 더 할까요? 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어려운 말을 썼다는 뽀뽀 알아듣기 쉬운 순수한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영어 한 번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어려운 한번 문자도 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혼침이 아시죠? 잠에 빠져 있는 걸 혼침이라고 하고, 혼침과 산란의 생각이 어지럽고 이러고 산란이라 하거든. 혼침과 산란 속에 짓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생사가 돼. 생사 딴 게 아니고요. 그것이 생사가 되어 원인에서 결과로 되풀이 되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되고 본 마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일.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공간 동서남배 모든 이제 자리를 말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로 되풀이 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되고 자다, 남이다, 자기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래서 천차만별이거든. 자타의 차별로 동서남북 상하 이거를 이제 시방이라 하잖아. 사방 또 중간에 사방 팔방 아래로 합해서 시방세계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의 공간이 되어 한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한없이 생사에 윤회하게 된 것이다.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허덕거리고 있다. 그렇죠? 한없이 생사에 윤회하게 된 것이다. 한없이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을 때는 복이라 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나쁠 때는 재화라 하여 슬프고 괴로워하기도 하며 희비고라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희비고락이다. 희비고락 등 모든 감정과 길흉화보 길이다 좋다 흉 나쁘다
또 화다, 복이다 이거다. 기륭, 화복 등의 온갖 일들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이 좋고 나쁜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죠? 이 좋고 나쁜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자기가 지은 행위, 행동한 것이거든. 자기가 지은 행위 원인으로 현재 자기에게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또 현재 자기가 지금 이 자리거든. 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짓고 있는 행위 또 원인이 되어 미래의 자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나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은 것이 자기가 받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를 인과응보라고도 한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아무리 좋지 않은 나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 아무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실을 고스란히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은 뭐 득불을 조작불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실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진실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는 과거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니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기라 하겠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뭐 거의 다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합시다. 아무리 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노력하여 선에 힘쓴다면 미래의 선은 약속된 것이요. 어떤 사람 내가 뭐 전세 타고난 무슨 이제 죄를 지어 팔자가 이러니까 막 바꿀 수가 없다. 운명론에 보면 그렇거든. 물론 지금에 내가 받아온 걸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것의 결과라 오시는 그거는 피할 수 없지만은 그대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걸 따서 내가 지금에 노력하면 그 얼마든 뒤에 엎을 수가 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대로만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빚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내 노력하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것을 되풀이 하느냐 또 바꿀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 이제 아무리 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노력하여 선에 힘쓴다고 하면 미래의 선은 약속된 것이며 또 아무리 최선의 환경이 과거의 착한 원인에 선인에 의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이 있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래. 그것도 한이 있는 것이요. 인연이 다음에 없어지고 많이 생각하면 허무한 것이다. 악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제가 금강경 한마디 있고 제가 본데 기억나는데 금강경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이 우주 끝이 없는 이 우주에 그렇죠? 금은유리 칠보로 금은유리 칠보가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호박, 진주 이제 꽉 채우고 그렇죠? 그것으로 그 속에는 모든 중생에게 먼저 베풀어 줬다고 보시했다면 공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항한사 모래수유와 같이 항한사는 인도의 간지서가 말하거든. 그 모래 인도 간지서까지 갖고 없잖아. 낙동강 한강만 가더라도 그 모래 숫자가 밀가루처럼 붙는 그 모래 가루 하나하나가 알면 숫자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와 같은 숫자에
강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있는 모래수 많겠느냐 적겠느냐. 아이고 그거 많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관전이네. 그렇게 많은 그 부처님들에게 고향 올리고 했다고 하면 어찌 되겠나? 와, 그거는 공덕이 말았었다. 그것도 대단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금강경의 한 구절, 개성 한마디라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했다가 남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알아듣게 했다고 하면 그 공덕이 물질적으로 그런 것도 대단하겠지만 내가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공덕에 비하면 천만분의 억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다른 것은 결국 보면 한이 있기 때문에 100년도로 유지하느냐, 1000년도로 유지하느냐, 만년도로 유지하느냐, 1000만년도로 유지하느냐고 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 그러나 금강경 구절이나 자기 자성의 깨달음의 소식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이거는 끝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성을 깨닫게 하는 공덕이 이산 덮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다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